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몸을 마름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뉴질랜드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이분은 줌을 통해서 저와 만나고 우리 작년 가을 학기 시작하면던가요. 제가 경건 인물에 대한 또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이렇게 만나뵌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신앙 수련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이 목표여서 복음 신학을 가지고 우리 믿음과 항실의 일치를 통전성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자라가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인데, 그 자라가자 할 때에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믿는 것과 또 이게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 그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노시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 철학이 아주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은 철학의 신예가 될 그런 시절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는 것, 이거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believe라는 말로 번역하고 또 하나는 faith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elieve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아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노력이 강한 것을 believe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할 때 그때 믿는다는 것을 believ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행위가 이제 필요한데, 또 피스티스의 또 하나의 차원은 faith라는 차원입니다. 이 faith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믿음이 나오는데 그런 믿음입니다. 이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상당히 우리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데는 이렇게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주로 fait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바이블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라는 의미께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시는 선물의 영역이지 내가 뭐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우리 편의상 성자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들의 관계, 그럼 어머니가 누구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표현하는 신관에 대해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그냥 성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방 오셔서 야 내 하나님이다 내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 도망갈 것 아닙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을 때에 인간과 똑같이 이렇게 잉태가 되고 태어나셨고 자라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하신 목적은 뭔가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내드리려고 보이신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은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자라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휘오스 투 안트로프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우리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인자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면 그거는 신성모독죄예요. 그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은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겸손한 표현으로 하신 표현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제대로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 구호는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본받아야 될 최고의 굿 이그제블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따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주님 말과 행동에 일치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faith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내리신 계시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버님을 잠깐 소개한다면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일제가 신사참배하는 바람에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없어지는 동안에 일본군에게 끌려가셔서 징병 끌려가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용산역에서 1944년 9월 1일 날 이제 일제 마지막 대동아 전쟁 마지막 전쟁 때 징병으로 끌려갔을 때 갑자생들 1924년생들 1,500명 각종 신체검사 받은 사람 이렇게 끌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1년 딱 1년 동안 이렇게 가장 치열했던 대동아 전쟁 저기 그때는 중국을 진화라고 했습니다. 북진화, 중진화, 남진화, 홍콩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해방되고도 3개월 이후에 돌아오셨죠. 그래서 해방된 것도 모르셨어요. 그 징용군 1500년 조선 청년들이 연합군의 이게 총알바지 일본군을 보호하고 여기 다 죽은 사람들이 조선 청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매일 이 총알이 소나기 같이 내리는데 살려 주신다면은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중국에 와서 선교하겠습니다. 소원기도를 했더니 이 총알이요 다 아버님을 피해가고 거기서 살아남은 분이에요. 1,500명 끌려갔다가 몇 명 살아남느냐? 2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계셨는데 아버님은 완전히 기도로서 총탄이 다 물러가고 그거는 뭐 매일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중국 선교 하겠노 라고 그때 만나신 분이 방지일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제가 꼭 여기 오겠다고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제 오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이 1957년도에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분은 중국에 6,000명 선교사가 있었는데 다 추방이 되고 홍상 정권에 의해서 못됐던 의해서 마지막으로 추방됐던 그 외국 선교사가 방지일 목사님. 57년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영등포 교회에서 설교 목사님 계실 때에 담임 목사님 취임하셨습니다. 다시 중국에 가셔야 된다고. 그 2년을 버티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방지일 목사님 찾아가셔서 아버님이 그때 어디서 목회하셨냐? 울산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울산에
옛날 지금은 정유공장이 됐습니다만 그 자리에 1호 횃불이 있는 그곳에 여기서 이제 교회를 고사리 교회라고 개척을 하면서 천막교회입니다. 6.25 때 52년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선 팔도의 피난민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40여 명이 그런 교회에 담임하고 계셨는데 57년도 방진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영등포에 와서 우리 교회 부흥회 좀 와주십시오 해서 방진 목사님이 국내 첫 번 부흥회할 것이 저희 아버님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60주년 때에 그 아버님 교회 60주년 때에 제가 60주년사 다 교회사를 다 쓰고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박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무슨 설교 제목을 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됐던 떠나라 이 제목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유 떠나라 참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거 아니 브라질에 제가 모시고 가면서 들었거든요. 브라질과 또 그 옆에 있는 볼리비아 두 나라의 102세 된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거기 우세골이라는 볼리비아의 졸업 설교자로 이제 초청해서 모시고 갔는데 그 브라질에 가셨을 때에 세미나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겠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 말씀을 선정하신다고 했더니 그게 내가 60년 전에 이 아버님 교회 대형교회 가서 첫 번 불명에 설교했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같은 말씀을 참 전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우상의 땅을 떠나야 된다.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떠나면 무조건 떠나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방질 목사님이 그 후부터 저는요 이분을 우리 큰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님하고 고향에 같으세요. 같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또 아버님과 같이 평양신학교 다니신 분이에요. 평양신학교 졸업생이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이남에 내려오셔서 평양시에서 공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남산에 그때 신사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세요. 그 자리에 그 청해신학교가 모였습니다. 박경영 박사님을 교장으로 모시고 강부열 선교사님을 교감으로 모시고 거기서 이제 그때는 합동통합이 없을 시절에 같이 우리 다 모여서 했던 그게 아버님이 3기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동창분이 김계영 목사님, 이민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가 박창환 목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다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장로교로서 아주 어른이 되십니다. 평양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때에 한경기 목사님이 교회사 교수님으로 아버님을 가르치셨어요. 아버님은 그때 교회사를 전공하시기 때문에 한경기 목사님의 직계 제자 제일 사랑하는 애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냉면도 냉면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 냉면 우리 대접에 드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한 목사님을 늘 이렇게 또 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질 목사님과 한경리 목사님이 제게 멘토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호가 추양이십니다. 가을의 햇살이라는 뜻이죠. 여기 와보니까 지금 가을의 햇살 추양입니다. 이게 바로 가을의 햇살. 이게 한경리 목사님 호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 물었거든요. 어릴 때. 목사님이 어떻게 호를 추양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추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늘 햇살이 돼서 자기에게 비추고 자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이런 어떤 모습을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사님이 템플턴 산 1992년도에 받으셨는데 그때 뉴욕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축하에 환영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축하하면서 답사를 하라고 했더니 이 자리에 오셔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300명의 그 미국에 목회하던 교포 목사님이 다 모였습니다. 하신 말씀. 여러분 저는 이 템플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사창대 때에 제가 이거를 반대하지 못하고 그것을 참석했던 바로 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평생 갖고 이 죄를 씻느라고
열심히 지금까지 영락교회에 섬기고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본래 이름은 배단위 교회였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 바꿔서 영락이라고 한 것은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 때 영생복락의 약자가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영락의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호도 이렇게 취향으로 하시고 이랬던 분입니다. 예수님을 참 닮아가는 그 두 어른의 모습들,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참 그 지금도 저도 똑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신앙 수련회 할 때입니다. 이처럼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요. 그때에 여름 성경을 앞두고 나온 노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믿음과 사랑과 정결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런 참 노래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율동을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참 그 찬양이 평생 저를 지배합니다. 또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한지영 목사님과 제가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광교회를 섬기시고 저는 프리스톤 한인 장로교회를 섬길 때에 2007년도에 초대장을 보내오신 거예요. 우리 뉴욕에서 시니어 실버 미셔너리 이거를 좀 조직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때 한지영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금강산에 좀 와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우리 이거를 조직하자 해서 제가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축사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지금 이게 시니어 미션리가 여기까지 지금 완성이 돼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7년도에 있었던 그것도 7월달에 가졌던 그 모임에 그때 이제 유엔 대사던 이시영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이제 귀임해서 다 외교부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한국에 가셔서 또 이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7년도 그때쯤인데 그리고 나서는 2년 후에 여기 호주에 오셔서 조직한 것이 호주 시니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이렇게 조직돼서 하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각 그 다 도마다 다 이게 시니어 미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시작됐던 그 운동이 이제는 이 뉴질랜드까지 해서 야 여기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너무나도 참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뉴욕에서 조직할 때만 해도 제가 그때는 시니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뭐 시니어가 돼가지고 또 여기서 내가 또 강의까지 할 줄이 얼마나 이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 나이가 들수록 내가 과연 평생 예수님을 닮아왔느냐, 지금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동전에 우리 양면이 같이 있듯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신앙생활 이것을 힘써왔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에 자라라는 말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닮아가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예수님만을 이겁니다. 우리 이거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제가 그저께 새벽기도 말씀에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저는 그 말씀을 중학교 1학년 때 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야 이제부터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겠다. 그리고 딱 마음을 정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고속버스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그때 제가 미국 가게 됩니다. 저는 미국 간 지 한 42년이 되거든요. 40년 동안 미국 살다 보니까 한국보다 미국에 더 많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화만이 됐는데 이게 한국에 올 때마다 고속버스 타고 KTX 타고 쫙 이렇게 산천초목을 보면요. 산들이 새들이
또 모든 자연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이사야 43장 21절도 제 좌우명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내가 지금 생각한다, 말한다, 냄새 맡는다, 귀로한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거를 제가 작정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요, 철저하게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이셨어요. 아버님도 3대째 기독교 신앙. 우리 평양에서 마켓 선교사님에게 그 복음을 받으시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에게 서양빵 굽는 그런 이제 기술을 배우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이게 저 서양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빵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과점. 그게 조선제가 우리나라 총 제과점의 제일 1번이 됩니다. 그 조선 제과로서 아주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조선 팔도에 이 분점이 생겨가지고 그 많은 돈을 선교에 쓰고, 또 우리 윤동주 시인께서 제 삼촌이 되시는데 그 동네 독립운동 거기에 이제 보태쓰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던 평양의 3분의 1이 우리 집안의 땅이었습니다. 그 공산당이 들어와서 다 뺏기고 우리 두 삼촌이 아버지 당황에 끌려가시고 우리 아버님과 우리 위에 작은 삼촌과 또 우리 고모님이 할아버지 모시고 이제 남한에 와서 이제 제가 신당동에서 태어났는데, 신당동 거기에서 이제 또 제가 또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거기 떡볶이다 함흥냉면의 원조로 알려지지만 본래 거기 제가 집이 원조였거든요. 그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이 8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는 평양시장을 거쳐서 또 이렇게 1,500명 다 죽는데 2사람 살아남은 역사적인 산 증인이시죠. 그래서 뭐 위안 종군 위안부다라든가 또 무슨 일본이 어떻게 망했다든가 직접 눈을 다 보신 거예요. 이런 증인으로 계셨는데, 독립유공자 거기서 저 뭔가 보훈처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도 아버님은 사양하셨습니다. 내가 당연한 일을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하느냐, 훈장이고 뭐고 다 사양하셨어요. 그리고는 저기 저 뭔가 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사양하시고 이제 이랬던 분의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지금도 남북 통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여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곤 해서 있는데, 제가 한 4번 죽음의 경험을 어릴 때 당해가지고 12살 때 마지막 4번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성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신다면 저는 평생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보실 겁니다. 알아서 하실 줄 아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본래 이름이 사무엘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셔서 우리 파평문씨 집안에는 그 당시 아들이 참 귀했습니다. 근데 두 따님, 우리 내 누님이 둘 다 한 분은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은 이 두 따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없는 목회자 가정에서 또 아기를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의 아들을 주신다면 이름을 사무엘을 하고 평생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목사로 소문을 하고 제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짜 없이 사무엘이었죠. 그랬는데 그 당시 마켓 3열 목사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이거를 한문으로 3열이라고 씁니다. 석삼의 기쁘리 열자, 셋이 기쁘다라는 게 성부성자 성령도 있지만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가지고 3열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호적에는 3열이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신부 받을 때 사무엘, 본래 내 이름 교회에서는 항상 집안에서는 항상 사무엘로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윤사무엘로 쭉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런 과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4번 죽음의 경험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기도했기 때문에 1분이라도 1초라도 하루라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언제나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시라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60년 동안 저를 써먹으시고 그래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교수도 하게 하시고 또 뭐 좋은 학교는 다 보내주시는데 내가 내 돈 내고 공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등록금을 하나님이 장학금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없는 목회자 형편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생애까지 참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한 120세, 103세까지 살려주시가 돼요. 지금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얼마나 자는지 대한항공에 요번에 또 타고 오는데요. 5시간 반을 자고 왔습니다. 그것도 꿀잠 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시차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음식 다 먹게 하시고 이래서 큰 질병도 없어요. 이 다리가 조금 떨려서 그렇지 요 무릎은 뭐 그냥 이것도 한 하루에 10,000보씩 그저 걸으면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영광, 사람 만나도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졸 시간이 어디 있냐. 왜냐면 우리가 청교도 믿음 안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자랐거든요. 철저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를 들면 나쁜 것을 보지도 말라.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세요. 대사령께서 5장 22절 하면 그 모양을 보리라. 그 나쁜 것을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술, 뭐 요즘으로 말하는 마약, 뭐 이런 거 나쁜 거, 폭력 이런 거 우리는 쳐다도 보지 못했어요. 내가 욕을 가장 많이 들은 것은 군대 가서 욕을 많이 들은 게 욕인가. 그렇지만 내가 군대에서도 욕 한마디 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쳤거든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 받고 미국에 와서 순회막 연설할 때입니다. 그때 대문짝하게 뭐라고 나오니 자기는 이게 죄질 시간이 없도록 깨끗해서 현설했다. 그 말이 내가 탁 꼽히더라고. 그렇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은 자유주의를 해야 되고 죄를 질 시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받고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게 똑같은 어떤 우리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 주어지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요 선을 행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는 특별히 무슨 주소식이나 이런 걸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탁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2-3시간이 아니라 어떤 때는 12시간 전까지 막 말씀을 주시는데 정신을 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다음 몇 절 읽어라. 또 봐서 찾아보고 또 읽어라.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을 영설하라 그럽니다. 어머님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제게도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제발 내 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게는 12시 아침 그 점심시간 전에 전화 좀 하지 말라고. 전화하시면 내가 그걸 놓쳐버려요. 좀 주신 말씀. 그래서 제발 좀 저를 그냥 혼자 이렇게 있게 하라고.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평생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지금 60년 동안 잘 저를 써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12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또 앞으로 50년을 더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늘지 않아요. 사람. 이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치매 걸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영광을 위하여라. 모든 게 예수님 닮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 1년 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무엘처럼 키운다고 매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 또 말씀을 굴려. 제가 대학만 마치고 공부하고 집에 오면은 아버님은 농원기를 들어오시고 어머님은 필서 어머님은요
옛날 뭔가 일제시대 때 그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범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필기를 잘 해준다. 속기로 가시는데 아주 우리가 정소한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금까지 하세요. 지금까지 영서 93세가 되셨는데 어머님이 한 번 제가 우리 성지순례를 몇 번 모시고 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설명하는 거를 처음부터 도시 하나를 치고 전부 다 노트를 3개, 4개 이거를 쓰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머니신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방진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12시간, 13시간 비행하는데 목사님 지키 빚지 않으세요? TV도 좀 보시고 좀 이렇게 좀 눕기도 하시고 그래라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은 괜찮다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지금은 이게 말씀을 반추하는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추가 뭔지 아시죠? 되새김질.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은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끔씩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아침에 양들을 풀뜯는 모습을 봤지만 참 여기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양을 풀을 먹고 있는 양들 참 부러워요. 푸른 초장에서. 저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면요 없는 맨 땅에 그냥 물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다고 참 불쌍해 보여요. 또 빛 좀 발라고. 근데 여기 양들은 초장에서 얼마나 풀을 잘 떴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양은 위가 3개가 있다네요. 그래서 하나 먹으면은 여기 대생줄 해가지고 2번째 위에 올리고 그리고 요거를 다시 또 3번째로 옮겨서 양고기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 양털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 영국에서 이걸 다 모아다가 제일 아주 좋은 이 양복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신사하는 신사의 나라로 됐다고 늘 그렇게 평소에 말씀을 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위가 한 5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걸 반추해가지고 그리고는 또 그것을 되씹고 또 반추해서 씻고 해서 5번 정도 이렇게 반추하면은 그게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의자에 앉으면서 방진 목사님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 모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셨다는 건 이게 에코노미 여기도 이것도 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무슨 돈을 따블려 주면서 그쪽을 가냐고 아주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질 모시고 갈 때나 볼리비아 모시고 갈 때나 미국에 모시고 갈 때 이렇게 꼭 그 에코노미만 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반출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뭐 구체적으로 묻잖아요. 목사님 뭘 그렇게 반추하시는데 시편 1편 1절 가지고 12시간 반추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또 이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달지도 않고 오직 요의 율법을 주의하며 그 율법을 반야지로 묵상하는 거. 묵상이 반추라는 말이거든.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도 그 말씀을 실천해 본 거죠. 그러니 뭐 여러분들 이번에도 저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제가 앞에 있는 분들 다 축복기도 합니다. 성분들 축복기도 합니다. 파이로트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공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공항에서 만난 얼굴들 축복기도 하나씩 해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계절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하고 뉴질랜드로 오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면서 다 미리 축복기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더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참 하나님의 복이 제게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아무리 부어도 내 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쌓이지가 않습니다. 옆으로 이게도 그냥 다 비껴가요. 근데 이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지금이라. 우리 주님께 크게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4,000년 전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절인 대로 here and now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 where이라는 말 WHER이 이렇게 where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노헤어 할 때에 NO, 노헤어 아무 장소 아니다. 이거를 붙였으면 now here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일어나는 우리 4,000년 전에 만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다 하는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결합해서 설교로 이렇게 간증을 풀면요, 성도는 다 은혜를 받아요. 바로 이 자리가 골고다 언덕이고, 이 자리가 갈릴리 현장이고, 이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우리 영적인 고향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건 공간이 영적인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게 153마리 물고기 잡고 너가 나를 샀냐, 그 질문으로 다시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 시간 중에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부터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3-4번 물으세요. 왜 그냥 매일 그들이 쉐마를 낭독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베코 네브레카 with all our heart, 그리고 내 모든 목숨을 다하고 베코 네프셰카 우리의 모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이게 힘을 다해요. 베코 네오데카 이게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인데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물으시오. 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너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은 처음에 아가페로 두 번 부르시고 세 번째는 필요, 그러면 너는 진짜 필요적이라도 나를 사랑하냐? 메오데카 사랑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필요 사랑이라고 한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 속에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다시 회복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내 자신이 달라지고요.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심부름, 진짜 우리 주님의 그런 목동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시니어 미셔너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 말씀인데,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 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3일 동안 여러분과 말씀 우리 나눌 때에 정말 오직 예수님 이분으로 돌아가서 정말 여기에 났을 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우리의 주님의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으로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차원이 아니에요. 제일 우리 신앙의 최고의 고백은 사도 토마가 얘기했던 대로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복음 신앙에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시다는 퀴리오스라는 이것은 그 당시 황제에게만 청하는 그런 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이게 도마가 제대로 고백했던 겁니다. 이 도마 이분이 땅끝 선교 우리 한국까지 오셔서 복음을 전해신 여정의 길을 이분의 SBS 방송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번 연말에 다큐로 나갈 겁니다. 이분 부활절 때는 이 신자 시내산이 시내 반도가 아니고 라오스 산이다. 이것을 가지고 다큐로 해가지고 저와 우리 아내가 함께 그 연출해서 다 찍어서 대한민국에 방영을 했습니다. 공중방송 속에서 이런 방송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방영됐더니 다 뭐 우리나라가 뒤집어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내산을 다 여기 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라우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게 그 사람들이 봉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위를 통해 가지고 빈살레 그 황대자를 마음을 열게 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평화협정을 맺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을 초청해서 메카에 지금 이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있고, 메카에 있는 또 이슬람 지도자들이 또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이 화해하고, 또 저기 뭐 시리아가 화해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요 방해하기 위해서 터뜨린 것이 하마스 지금 전쟁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렇게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과 지금 화해를 맺고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지금 산유국이 됐잖아요. 엄청난 유전과 천연가스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산유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큰 산육이 딱 되고 가니까 이제는 그들이 힘에 밀려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들이 이 앞날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거든요. 이래서 점점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종말 전쟁의 그런 시초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지금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좀 시간 나면 제가 좀 하려고 그러고 해서 기대하시면서 네 번의 강의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개강 감사 예배에 원것 같이 해서 모였던 우리 주님의 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주제를 가지고 이번 복음신학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